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날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 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이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크고 작은 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혼란하고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모여 주 앞에 찬미하며 주께 경배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케 하시고 그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충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권한과 능력과 자유를 영원한 심판자신 주님 앞에서 선택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너희가 나의 친구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육체의 질병에 나음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을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해야 될 것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될 것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까지 말입니다. 7절까지.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말씀, 신약 성경 315면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세기 유럽 서양 사회는 오늘 현대 사회와 너무나 비슷하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척 오염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음란한 모습, 또 부정된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들을 마치 아주 고귀한 사랑처럼 그렇게 꾸며서 만드는 것이 12세기 서양 문화 가운데 아주 팽배했다고 합니다. 오늘날과 많이 비슷하죠. 그러한 부분들은 항상 영적인 문제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염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시대에 한 수도사였던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은 버나드가 될 텐데요. 이 베르나르라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 장로교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존 칼빈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런 수도사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4가지의 차원을 교회에 선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오늘도 우리에게 책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4가지의 사랑으로 행하는 차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나를 가꿀 줄 아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자존감, 이러한 부분들을 자꾸 높이고 그렇게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건 참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고 교양 넘치는 모습으로 갖고 싶다 할지라도 참 아무것도 아닌 거에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린 많이 경험합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으로 초대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원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배우게 되고,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은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평안한 마음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싶어서, 혹은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내가 잘 살고 싶어서, 내가 건강한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에이 하시면 안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셔요.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단계, 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 그것은 이런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모습입니다. 또 신약에서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지금 정혼한 여자의 몸으로서 잉태가 되면 정혼이 깨질 것이고, 정혼이 깨지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 유대 사회에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모습인 겁니다. 정말 높은 수준, 높은 차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린 전부 다 그 모습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 단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차원으로 가기를 열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네 번째 차원을 또 하나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때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이제 이미 벌써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를 거쳐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저 내 욕망을 성취하고 내 욕심이 이루고 내 만족이 이루고 그러한 것이 자기 사랑이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압니다. 오히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른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낮은 신앙 가운데 있으면은 아이고야 죽겠다, 어쩌면 좋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 번쯤 맛본 이들은 압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 영원한 나라는 존재가 세워지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요, 거기에 고달픔이 있고 피곤함이 있다는 것 알면서도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차원에 가면 어느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으로 높아집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무너지거나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저앉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자신을 가꾸는 모습으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그 첫 번째 차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둘 다 저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 보여, 저 사람은 자기를 참 잘 가꾸며 살아가네, 그게 잘난 척한다는 게 아니라 봐도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저런 모습이 되고 싶다 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본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네 번째 차원의 사랑은, 네 번째 차원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그 출발이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처음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차원에서 이제 넘어서 이렇게 점점점 깊은 차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본받은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그 높은 차원의 모습으로 가다 보면 우린 가면 갈수록 어떤 작업을 하는고 하니, 내게서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 가운데 없어야 할 것들, 떼어내야 할 부분들을 자꾸만 떼어내고 조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다비드상, 또 뭡니까? 피에타, 모세, 이런 아름다운 조각을 했던 미켈란젤로, 들어는 보셨죠? 한 번씩. 그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영문으로 이렇게 바꾸면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I saw the angel in the marble. 대리석 안에서 자기는 천사를 본답니다. 우리는 대리석을 보면 대리석이잖아요. 대리석 질이 좋네, 이거 바닥에 깔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다인데, 이 조각가의 시선에는 그 대리석 돌멩이 안에 천사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And I carved until set him free.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carve라는 건 조각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조각한다는 말은 떼어낸다는 겁니다. 뜯어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뜯어내는가? 그 천사가 자유롭게 될 때까지 뜯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걸작품이 나오는 데에서는 이 미켈란젤로가 뭘 하고 있었던 것인가? 자기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대리석에 만들기 위하여 그 대리석에서 떼어내야 될 것들을 끊임없이 떼어낸 결과가 시공을 초월하는 탁월한 작품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믿음의 여정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분의 그 마음이 나라는 이 돌멩이 같은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떼어내져야 될 것들이 떼어내지고, 언제까지요?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때까지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짐입니다. 어떤 걸 떼어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먼저는요,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모든 작업이 있으려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답게, 곧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셔야 되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 되어야 하며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절과 2절을 여러분이 슬쩍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건 어디까지인가? 바로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시고 화목제물로 주심과 같이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놀라운 모습,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갈 때에 떼어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오늘 3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3절을 보십시오. 이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하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음행, 이제 뭔지 아시죠? 전에도 한번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서 나왔기 때문에 다 자세한 설명 안 드립니다. 성적 타락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 여기 더러운 것이라는 단어는 어느 때 쓰는 용어냐면 어떤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사체를 비유하여 말할 때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만지면 나도 더러워지죠. 나도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요, 내 인생 가운데에 이렇게 뭔가 잘못되어 있고 왜곡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칭하여 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탐욕은 이제 그 다음에도 말하지만 우상 숭배인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래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입 가운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하라라는 얘기인데, 동시에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내 생활 가운데 발붙일 곳을 주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름 불렀잖아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내 일상 속에서 이게 발붙일 곳 주지 말라는 게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게 바로 성도의 마땅한 바란 말입니다. 성도가 누구지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성도라는 말의 1차적 의미는 거룩한 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거룩하여진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를 일컬어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인 우리들에게 마땅한 바란 말이에요. 뭐가요? 이러한 것들,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같은 것은 발붙일 곳조차 없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4절에서는요, 아예 노골적으로 언어에 대한 걸 더 깊이 있게 얘기합니다. 이 앞에 부분도 분명히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우리의 입술에 대한 걸 얘기했는데 4절에서는 더욱더 확실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4절 보세요. 누추함, 이 누추함이라는 말도 누추한 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누추한 말은 뭐냐면 더러운 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 아십니까? 음담패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디 갔어요? 어리석은 말. 이 어리석은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빈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빈말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빈말하고 또 혹은 이 어리석은 말이라는 건 빈말뿐만이 아니라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고 나의 영혼을 죽이는 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왔죠? 희롱의 말. 희롱의 말 뭔지 아시죠? 이것 역시 상스러운 말들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이 너에게 마땅치 아니하니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없어야 된다, 이런 건 우리에게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많이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의 말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얘기한 대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가꾸어가며 내 삶에서 뜯어내어야 할 부분들 중에 이 말에 대한 게 참 많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내 언어에서 뭔가가 하나 이렇게 희롱의 말 나오고 어리석은 말 나오고 이렇게 누추한 말들이 나오고 있으면
지금 내가 나의 영성이 문제가 있구나, 이거 참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말에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심각하게 나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에 슬쩍슬쩍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고, 내 말에 정말 주의를 줘야 되고, 항상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3부 예배 끝나고 나왔더니요, 제 아내가 여보 나 한마디만 해도 돼 그러시더라고요. 하시옵소서. 여보, 성도들에게 알아들으셨으면 끄덕끄덕 해보세요 해야지 까딱까딱이 뭐야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까딱까딱했어? 그럼요, 당신한테 안 어울리는 단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참 아직도 이렇게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제가 이렇게 막 얼굴이 빨개지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면서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 참 제 아내한테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저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만큼 근사한 남자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용어조차 당신한테는 안 어울려, 그런 말 쓰지 마,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렇게 이 에베소서 1, 2, 3장에서 4장까지 주셨던 그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런 누추한 말들이나 하고 막 음담 패스하면서 막 깔깔깔깔 웃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막 센스 오브 휴머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안 어울리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마땅치 않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고치셔야지 되고, 물론 누군가가 할 때 거기서 또 그냥 막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 이러시면은 이제 싸움 나니까 그냥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나부터 내 언어에 욕설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내 언어에 누추한 말이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를 비아냥거리며 희롱하는 말은 있지 않은지 늘 점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걸 뜯어내면 하나님의 걸작품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마치 불과 같아서 온몸을 불사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야고보서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의 재갈, 배의 키, 이거 뭘 다 상징하는 거예요? 방향 결정을 상징하는 겁니다. 재갈이라는 것은 말을 달리다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팍 당기고 왼쪽 가고 싶으면 왼쪽 팍 당기는 것. 그래서 그 말의 방향을 움직이는 게 재갈이에요. 배의 키도 방향을 결정하는 게 배의 키고요.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성경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말들, 그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말 가운데, 내 혀 가운데 발붙일 틈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도대체 잘 안 없어지고 어떻게 이것을 제어하고 떼어내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조각가가 대리석을 보면서 그 안에 아무리 천사를 본다 할지라도 그가 조각할 수 있는 도구가 없이는 절대 천사를 조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이러한 것들을 없애야 된다, 이러한 것들 마땅치 않은 모습을 다 전부 제거해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도구가 없으면, 그리고 그 도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그 모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과연 우리의 그 모든 모습,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을 위한 그 아름다운 도구, 나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고 내 인생의 방향이 변화되는 그 아름다운 도구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건 뭐냐면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감사하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저처럼 하셔야 돼요. 감사하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해보시는 거예요. 시작. 감사하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교회 사역을 봐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사역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투덜투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 제가 뭐 때문에 한번 따져봤더니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회만 어느새 35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도사 때부터. 담임 목사만 25년째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사역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은 오래 못 가시더라고요. 결국은 나가 떨어져요. 그런데 사역하면서 그냥 너무 감사해요 이러신 분들은 확실히 오랫동안 변함없이 주님 위에 섬기는 것을 저는 항상 봐왔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일반 과학, 뇌과학에서도 밝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한번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 감사하는 말로 내 원망의 말, 비난의 말, 불평의 말을 전부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 예전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요, 이 감사하는 말을 할 때에 어떤 현상이 뇌에서 일어나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감사주일도 오지만 감사주일만 오면 늘 듣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신문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감사하는 말을 할 때 우리 이 뇌에서 막 작동하는 게 어떤 때에 작동하는 것과 똑같은 비슷한 흐름이 있냐면은 스포츠 경기에서 이겼을 때에,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이기면 기분이 어때요? 이거 뭐 여러분 옛날 생각납니까? 2002년도 월드컵 때 전부 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 그 기분, 그 느낌 아시죠? 스포츠를 안 좋아하는 분 잘 모르나요? 그럼 내 아이가 막 운동하는데 거기 이겼을 때 그 기쁨, 이런 거예요. 그때 그 기뻤을 때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감사하는 말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과 굉장히 유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감사에는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뇌과학이 발달되었고 이제 발견됐지만 성경은 이미 3,000년 전, 4,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시편 봐보십시오. 시편 50편 23절 보면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부족하고 실수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선순환으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가는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 흐름을 보십시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거 지금 시거든요. 시라는 건 대꾸가 있는 거예요. 여기 행위를 옳게 한다는 건 다른 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옳은 행위로 여겨주셔요. 그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이때의 구원이라는 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되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인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때의 구원은 뭐냐면 문제 해결의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의 본래 1차적 의미는 문제 해결이에요.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고 구원받았다 하시고, 관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구원받았다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구원받았다 하시고, 문제 해결이 구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감사함으로 제사를 나아가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살 때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옳다 해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감사하는 말을 하면 신비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뭔가 불만이 있고 원망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막 짜증이 나고 힘들고 그럴 때에 일부러라도 이 말씀 기억나셔서 아버지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여러분 뭐 저는 항상 좋은 줄 아세요? 우리 교회 교인이 수백 명이에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 우와 죽을 것 같아 우와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제가 아내하고 얘기할 때 여보 나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문득 저든지 아니면 제 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도 여보 우리 너무 감사하잖아. 그러면 갑자기 가슴이 울컥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눈물이 핑 돕니다. 저는 원래 눈물이 많으니까 이렇게 설교하다가 울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냥 쟤 또 우나 보다 하시면 되지 뭔 일이 있나 이러실 필요가 아무 일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너무 감동돼서 눈물이 막 나는 거지 누가 저 못살게 굴어서 우는 거 아니에요. 전 못살게 굴면 저는 더 막 세져요. 그냥 너무 감사하면 눈물이 핑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러면서 감사함을 고백하면 눈물이 핑 돌고 그 눈물이 뚜루룩 나올 때 원망과 불평이 거기에 섞어서 그 티끌이 전부 다 나와버려요. 내 눈에 티끌이 감사의 고백의 눈물 속에서 흘러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감사를 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요즘에는 감사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심리치료 가면은요 그런 거 많이 시켜요. 하루에 5번씩 감사한 일을 적으세요. 이런 거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상당한 효과를 본다고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렇게 연구되어 있는 바입니다. 증거되어 있는 바입니다. 근데 그들이 감사하는 것과 우리가 감사하는 건 차원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도구,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 내 삶의 그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도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에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론은 어디예요? 영원한 아버지의 집, 천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결론이 천국이라면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마치 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 내가 승리자인 게 영원히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셨어요. 왜 탐하는 자가 우상 숭배일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의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탐욕 때문입니다. 내 삶의 변화를 위하여, 내 인격의 변화를 위하여 비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우상에 가서 비는 건 뭐예요? 뭐 옛날 같으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 달라고, 뭐 남편 성공하게 해달라고, 탐욕의 근본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럼요,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나 나의 도덕성이나 나의 윤리나 나의 교양이나 나의 교육이나 이런 걸로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항상 질문을 던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믿어. 이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린 그렇게 착각해요. 믿어. 엄마 제발 믿는다고 한마디만 말해줘. 알았어. 더 이상 귀찮아. 네가 지금 나한테 1000번째 요구하는 거다. 그래 믿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계신다는 건 뭘 말하냐면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계시겠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신 그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지금 여기 그분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찾는 건 무엇이냐면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영원한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깨달은 대로 선택하며 찾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것을 하기엔 너무나 두렵기에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는 자에게 그분은 상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삶에서도 상을 주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상을 주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음행할 수 없죠. 더러운 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어떻게 음행을 범하고, 왜냐하면 음행이라는 것은요, 이게 영적인 것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음행은 영적인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음행을 그토록 엄중히 여기시고 성경에서 어떨 때는 성경 읽다 보면 야 이거 애들한테 읽혀도 되나 싶을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음행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 음행은, 육체적 음행은 영적 음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얘기하시고 그분들을 항상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더러운 것도 마찬가지고요, 탐욕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자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꾸로 무슨 얘기인고 하니, 뒤집어서 무슨 얘기인고 하니,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내 삶에 떼어내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떼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목사님 말할 때 가끔 욕을 해야 말하는 것 같아요. 욕을 안 하면 말이 연결이 안 돼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럼 그냥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습하세요. 여러분 설마 기도할 땐 욕 안 하시죠? 그런 분들에게 여쭈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 욕을 한번 타시죠 설마. 그럼 기도할 때에 차분히 자기의 언어를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럼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으로 가능한가? 주님 나라 바라봄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상한 말, 더러운 말, 하나님 앞에 탁 음담 패설해놓고 하나님 저 센스 있죠? 이러실 수 있으세요? 어이구 어떻게 그 거룩한 분 앞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요. 근데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다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떼어내야 할 것들을 떼어낼 수 있는 것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 이 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 얽매이기 쉬운 죄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 다른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더러운 죄에 대한 것들, 나의 말 가운데 나오는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더러운 것과 희롱의 말들과 심지어 내 안에 있는 탐욕까지도 기꺼이 뜯어내어 내 삶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이제 세 번째 단계의 도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도구입니다. 이 조각은 저는 이제 이 손이 아주 저는 이게 손이 매줍니다. 저는요. 제 손은 그냥 이렇게 기도할 때나 이쁘지 이 손으로 뭘 만들기 시작하면 심각한 재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이상한 걸 그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안 돼요. 저는요. 이게 이 손재주가 아주 정말 매주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서 아는 건 뭐냐면 조각을 할 때에 처음에 뜯어낼 수 있는 도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눈썹 이러한 것들을 조각하는 도구가 다릅니다. 마지막에 이 작품의 정말 작품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디테일의 도구예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디테일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의 도구를 배웠어요. 우리의 삶의 그 잘못된 언어들을 뜯어내고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꿀 수 있는 모습에 있어서 감사하는 말, 이건 덩어리 뜯어내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 그거는 좀 더 자세한 윤곽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아주 그 세미한 부분까지 조각하여 완성을 이루는 도구인 겁니다.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건 뭐 누추함이나 뭐 희롱의 말이나 뭐 이상한 말 그리고 탐욕하는 거 이러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괜찮아, 다 그래, 목사님도 그럴걸?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좋은 게 좋은 거야,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괜찮아, 우리가 뭐 지금 한두 해 사귀었어, 야 30년이다 30년, 이러는 말입니다. 이러한 앞에 말한 내용들을 그냥 괜찮다고, 아니 그분들이 엿두다가 아무리 그분이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일지라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아이고 실수했네요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그걸 우리는 오히려 가려줍니다. 이렇게 감싸주고 덮어주고 감춰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를 세워줘요. 근데 그게 아니라 탁 해놓고 괜찮아 이 정도는 뭐야, 이런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사냐, 이러는 사람들이 목사라도 장로라도 뭐 권사라도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끔 하시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기 누구든지에는 누구도 속하냐면요, 나 자신도 속합니다. 나 자신이 나를 속여요. 아이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야, 이 정도는 뭐 그냥 난 원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 알아, 다 이해해.
나를 스스로 속이지도 말고요, 누군가가 나를 속이지도 못하게 하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러한 일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셨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헛된 말로 속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시면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건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같이 밥 먹고 누구와 같이 여행 다니냐는 여러분의 영성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하는 사람과 계속 같이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도 모르는 어느새 내 입에 불평이 툭 나갑니다. 거기에서는 분명히 내가 그래도 말씀을 배운 자하고 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 가지고요, 이렇게 불평하면 안 되잖아, 하지 마. 그럼 그 사람이 아이고 권사님, 제가 그만 실수 또 했네, 같이 기도해줘요. 이러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아유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그 정도도 못하냐, 이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리요. 그러면 내가 엉뚱한 데서 원만 불평하고 있습니다. 내가 엉뚱한 데서 더러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성이란 건 그만큼 민감한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며 사는 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위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소위 직분자라는 사람이, 소위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와 함께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민수기 16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고라의 자손이, 고라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 고라라는 사람이 르벤 지파에 있는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던, 원망하던 일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16장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온 총회가 거룩하거늘. 이 무슨 얘기냐면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거룩한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확실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 이 모든 총회 위에 스스로 높여서 네 맘대로 하려고 하냐, 이러고 덤빕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을 스스로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리더로 세우신 겁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은 그렇게 아주 처음에 얘기는 그럴듯한 이야기, 정말 신학적으로 정확한 이야기, 성경에 맞는 이야기, 누가 들어도 그렇구나 할 만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뒤에 잘못된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그 자리에 쓰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탐욕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어그러뜨리면서 그렇게 말할 땐 또 근사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결국 땅에 다 묻어버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16장 26절입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될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 고라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 그 사람들의 물건 만지지도 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할 때 너희들도 같이 멸망할까 봐 나 정말 걱정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전부 다 땅에 묻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겨요.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로부터 떠나나와 버립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문화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한국 옛날 문화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직업이 내 직업이 되고, 아버지의 신분이 내 신분이 되고, 아버지가 하는 일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이러한 그 문화가 고대 유대 문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얘기를, 모세로부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장막으로부터 뛰쳐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서 어떻게 되는가? 이른바 고라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어서 다윗 시대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가운데 들어와 그들이 시편을 남깁니다. 그래서 시편 보다가 여러분 표제 볼 때 고라 자손에 시하면 그 고라 자손이 바로 그 고라의 아들들의 후손인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찬양의 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까지 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갖게 되었고,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까지 가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자, 나를 가꾸어 갈 줄 아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거기에 정말 중요한 모습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더럽고 누추하고 희롱하고 이러한 말들을 전부 다 깎아내 버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써 깎아내 버리고, 주님 나라 바라봄으로써 깎아내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더러운 말과 희롱의 말을 하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음으로써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곁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으로 함께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란 말입니까? 나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다가 내 곁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봐 걱정되어요. 아무 염려 마십시오. 그렇게 어리석은 말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은 다 떠나고 나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거기서부터 정말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놓으시고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